나를 위해 살아라. 성철 스님이 남긴 단 한마디.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나를 위해 살아라. 이 한마디를 처음 들었을 때 혹시 이기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신 성철 스님. 그분이 세상에 남긴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는 진짜 나에 대한 답이 숨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라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살아라라는 말은 뜻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나, 사회가 기대하는 나, 정작 진짜 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욕심 가득한 그 나가 아니었습니다. 남을 위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욕심을 위한 일이다. 참으로 남을 위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스님이 가리키신 나는 깨어있는 나, 욕심이 덮지 않은 순수한 그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렇다면 진짜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이 여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기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로 보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성철 스님은 나를 위해 살아라라는 한마디 속에 삶을 바꾸는 7가지 깨달음을 담아두셨습니다. 그 문을 하나씩 열 때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던 삶이 중심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철 스님이 평생 수행 끝에 남기신 진짜 나를 찾는 7가지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걸어가 봅니다. 첫 번째 깨달음. 마음을 바로 보라.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내 안에 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우리는 남의 허물은 잘 보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성철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날까요?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스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보는 답답함은 남의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거울일 뿐이다. 거울을 닦지 않고 세상이 흐리다 말하지 말라. 그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남을 고치려 애쓰며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을요.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묻은 때를 닦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의 거울은 평생 닦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질투가 나도 미움이 일어나도 그냥 지나칩니다. 원래 사람이 다 그렇지라며 합리화하거나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라며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괴로움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음을 바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의 어두운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날 때 지금 내 안에 질투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부정하면 그 감정은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서서히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
마음을 보면 모든 법을 깨닫고 마음을 보지 못하면 평생 헤맨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수행도구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멈춰보는 것입니다. 숨을 한번 깊이 쉬고 내 감정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을 바로 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진짜 나를 만나는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욕심을 줄여라. 비울수록 채워지는 삶의 법칙에 대하여 많이 가지려 하면 그만큼 잃게 된다. 성철 스님께서는 욕심을 끝없는 굶주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탐욕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욕심내는 사람입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이뤄라, 더 성공해라. 광고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속삭이고 SNS는 남의 삶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기쁘다가도 곧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의 속성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 재벌 사업가가 찾아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업가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늘 불안하고 불행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이뤘는데도 늘 무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재산은 많이 모았지만 욕심도 그만큼 키웠다. 지금 그대가 가진 돈은 그대의 것이 아니라 욕심의 것이다. 진정으로 그대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욕심을 비워야 한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갖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라도 가난하다. 진짜 풍요는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것도 특별한 것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욕심이 없으면 비교도 없습니다. 남과 다투지 않으니까요. 오늘부터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해보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먹거나 습관처럼 물건을 사거나 불필요하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조금만 비우면 그 자리에 여유가 생깁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 그것은 가난해지는 길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 남을 바꾸려 하지 말라. 진짜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 남을 고치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다. 부모는 자식을, 배우자는 서로를,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를 바꾸라. 진짜 변화는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을 바꾸려 할까요? 부모는 자녀가 자기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배우자는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고, 상사는 부하 직원이 자기 스타일대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나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담배를 끊으려 해도 끊지 못하고, 다이어트를 하려 해도 실패하고, 화내지 않으려 해도 자꾸 화가 나는데 남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허황된 일일까요?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은 교만이요, 집착이거늘. 그대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정말 옳은가? 그대의 방식이 정말 최선인가? 남에게는 남의 인연과 업이 있느니라. 그것을 존중하지 못하면 서로가 괴롭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걱정된다는 이유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유로 남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한 어머니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해도, 공부하라고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대 어머니의 말을 다 들었는가?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인데요. 스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대 아들의 인생도 아들의 것이다. 그대가 할 일은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편해집니다. 더 이상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바뀌니 남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강요하지 않으니 상대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존중하니 상대도 존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변화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들도 나처럼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가진 존재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보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깨달음. 말보다 침묵을 배워라.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말이 적을수록 마음이 깊어진다. 성철 스님은 침묵은 가장 깊은 설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지만 침묵은 마음을 닫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면 내면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혼자 있을 때도 머릿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제대로 된 소통은 되지 않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오해를 사고, 말로 관계가 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입을 여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수행자가 스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스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질문은 많이 하는데 정작 답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구나. 먼저 입을 다물고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답은 저절로 온다. 그 수행자는 그제야 자신이 진짜 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고 싶었을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음은 밖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침묵할 때 마음은 안으로 모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침묵은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빼는 칼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해치느니라. 우리가 평생 후회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말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 생각 없이 한 말, 누군가를 비난한 말, 그런 말들이 평생 마음에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침묵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한 번만 참았더라면, 한 번만 입을 다물었더라면 그 모든 후회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침묵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요히 앉아보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치우고 TV도 끄고 그냥 고요 속에 있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침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느끼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말이 만든 가짜 나가 아니라 고요 속에 있는 진짜 나를요. 5번째 깨달음. 오늘을 수행의 날로 삼아라. 지금 이 순간이 수행의 시간이다. 수행은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하는 것이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수행은 결코 갇힌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숨 쉬는 지금, 걷는 지금,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 생각, 오늘의 한 말이 곧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명상을 해야지.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수행을 해야지. 언젠가 은퇴하면 마음 공부를 해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바쁘고, 내일도 바쁘고, 모레도 바쁩니다. 수행의 시간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수행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부처처럼 살아라.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라. 무슨 뜻일까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일할 때는 일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바쁜 직장인인데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수행이다. 서류를 정리할 때 마음을 다해 정리하고, 사람을 만날 때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컴퓨터를 칠 때도 깨어서 쳐라. 그것이 수행이다. 따로 수행 시간을 낼 필요가 없다. 삶 자체가 수행 도량이다. 오늘을 수행의 날로 삼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깨어서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물의 차가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 그 향과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에 깨어 있으면 삶 전체가 명상이 됩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수행의 날이 되고 내 인생 전체가 깨달음의 여정이 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6번째 깨달음. 자비는 남이 아닌 나에게서 시작된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성철 스님은 자비를 따뜻한 연민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가 나를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맑을 때 그 자비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자비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도 자비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에게 자비로워라. 그대가 그대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는가?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고,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친절하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빈 그릇으로 물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 수행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밤낮으로 남을 돕느라 자신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병이 났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도 소중한 생명이다. 그대를 먼저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돕지 못한다. 그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진짜 자비의 시작임을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남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도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친절하면 남에게도 친절해집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맑고 건강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쳐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상처로 얼룩져 있다면 아무리 남을 돕고 싶어도 그 도움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 원망이 섞이고 기대가 생기고 집착이 따라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진짜 자비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그 평화가 남에게 전해집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이 남을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깨어 있을 때 그 깨어 있음이 남을 깨웁니다. 이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돌볼 수 있을까요? 먼저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쉬고 건강하게 먹고 적당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먼저 밝아야 다른 곳을 비출 수 있다. 그대 자신이 빛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밝히겠는가? 우리는 모두 등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등불을 돌보지 않고 남의 등불만 밝히려 합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모두가 어둠 속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내 등불을 밝히십시오. 내가 빛나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비춥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심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점점 넓어져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마침내 온 세상에게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가르치신 진짜 자비의 길입니다. 7번째 깨달음. 청정한 마음이 모든 길의 끝이다. 청정심이 모든 수행의 완성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성철 스님께서는 수행의 목적을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삶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이며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을 위해 애씁니다.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얻어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기쁘다가도 곧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탁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으면 가진 것이 적어도 충분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라.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같은 상황도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날씨가 아니라 마음이 다릅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마음이 아닙니다. 욕심과 분노와 집착으로 흐려지지 않은 맑은 마음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처럼 바람이 불면 잔물결이 일지만 금방 다시 고요해지는 마음입니다. 일이 생기면 대응하지만 일이 지나가면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지만 그 안에 빠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을 만들려 하지 말라. 원래 마음은 청정하다. 다만 그 위에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먼지가 쌓여 있을 뿐이다. 그 먼지를 닦아내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이미 청정합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번뇌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어떻게 먼지를 닦아낼 수 있을까요? 매일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욕심이 일어나는가? 화가 나는가? 질투가 생기는가?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번뇌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번뇌를 알아차리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방법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서도 온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화려한 것을 누리지 않으시면서도 누구보다 풍요로우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서도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청정했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저절로 아름답고 저절로 지혜롭고 저절로 자비롭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불국토가 맑다. 불국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이곳이 곧 불국토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지금 이 순간이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에 이미 다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흐려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닦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맑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수시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맑은가? 흐린가? 만약 흐리다면 무엇이 흐리게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금씩 하루하루 먼지를 닦아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천국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정한 마음의 힘이며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그대가 깨어있으면 세상이 밝아진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남을 외면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밝히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고 욕심을 줄이고 침묵을 배우는 길을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욕심과 집착에 가려진 나가 아니라 본래 맑고 깨끗한 진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삶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남을 깨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를 밝히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미 완전하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그러니 깨어나라. 우리는 본래 완전한 존재입니다. 가리고 있는 먼지들을 매일 조금씩 닦아내면 언젠가 본래의 맑은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라. 진짜 나를 찾아라. 그것이 그대가 이 세상에 온 이유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깨어있는 나로, 맑은 나로, 자유로운 나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이 울림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